8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상호적인 관계다. 그리고 상호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가 이제 필수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관계적인 특성 때문에 생기게 되는 이제 결과가 있는 거죠. 어떤 결과냐 하면 전통적으로 신학은 그 철학과 이제 밀접한 상호 이렇게 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리스의 형이상학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론의 영향도 이제 없지 않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일방적으로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했죠. 신학의 아버지 중에 하나인 아우구스티누스를 봐도 굉장히 플라톤적이죠. 그리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신학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게 됐는데, 근데 이제 현대에 올수록 특히 이제 바르트 이후의 모든 신학은 이제 이런 그 철학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신학은 성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람직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의 영향은 뭐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철학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이건 어려운 일인데, 뭐 비근한 예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신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가 됐죠. Unmoved mover. 당신 자신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움직이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이 불변성이 굉장히 강조하는 신학이 굉장히 강조했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칼빈 같은 경우도 그 인스티튜츠에 보게 되면 기독교 강요죠. 기독교 강요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후회도 하시고 뭐 또 아파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해야 되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이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 가서 그 하나님 제가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15년 더 살게 해줄게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신학자들이 볼 때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경향의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덕 피우시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칼빈 같은 경우도 뭐 가장 성경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신학자였습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이런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시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교의 영향을 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유교의 영향은 그거는 그냥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겁니다. 그냥 그 문화적인 경향성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점점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만 해도 예배 끝나면은 우리 교회 식당에 그 당시 저희 교회 뭐 한 주일 출석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됐을까? 중소형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끝나면은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테이블을 따로 식당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면 바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오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가세요. 그냥 두고. 그러면 또 이제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치우시죠. 그럼 나머지 교인들은 뭐 저도 전도사였습니다만 식판 들고 줄 서가지고 밥 타가지고 먹었으면 갖다 두고 뭐 그랬던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좋은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섬기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섬김을 받고 일방적으로 섬기고 뭐 이런 모습이 물론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고착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는 내가 섬김을 받기도 하지만 또 내가 섬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어쨌든 그게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사유하기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기보다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칼빈 그러니까 성경의 거의 전권을 계시록을 제외한 거의 전권을 주석한 사람이 칼빈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프레썸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면 안 되나?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면 안 돼? 하나님 변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프레썸을 가리켜서 과정 철학, 와이트헤드의 과정 철학, 과정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프레썸이 과정 철학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프레썸은 과정 철학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프레썸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자, 관계라는 게 뭐냐? 관계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프레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쩌면 이제 프레썸이 천국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싫어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내 신학이 어딨어? 그냥 나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성경의 사실을 드러냈을 뿐이야. 내 신학이 아니라 성경의 신학인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프레썸이 집중했던 것은 이제 관계인데, 관계의 핵심이 뭐냐?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수록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뭐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저희 형과 제가, 이제 형이 그 5살 위에 형이 있는데, 당연히 뭐 같은 집에서 자랐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뭐 성격도 비슷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사고 방식도 비슷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지금 뭐 형은 20몇 년 지났고, 저도 뭐 형은 한 7년 정도 됐나? 저는 이제 22년 차인데 그게 지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다르죠. 형하고 제가 굉장히 같이 살 때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영향력은 아무래도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을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죠. 그건 뭐 여러분도 인정하는 바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관계의 힘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르냐?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성경 신학자 프레썸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동인 혹은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맞아요. 이게 맞는데 역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꾸기도 한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프레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그 시야, 이런 관점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 자식 관계도 보게 되면 그 부모는 자식에게, 또 자식은 또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반응을 하잖아요. 서로 반응을 했을 때 서로 이 반응이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좋게 반응을 하면 우리가 웃기도 하고 또 박수도 치고 좋아하기도 하는 반면에,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를 바꾸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흔히 내재적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내재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그걸 내재적 하나님을 알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내재적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만 알게 되는데, 그런데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사람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도 바뀐다.
이게 이제 프레썸이 주장한 굉장히 강력한 태제인 거죠. 강력한 핵심 주장입니다. 하나님도 바뀌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 이건 철학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하나님 또한 바뀌신다.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도 바뀌신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은 악하게 바뀔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바뀌실 수는 없죠. 근데 적어도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불변성으로 딱 못 박아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프레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자,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없었죠. 왜? 그때는 부활 신앙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다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쉐어, 그 지하 세계죠.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다 사람이 쉐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로기 이후에 부활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활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게 됐을까요? 부활 신앙이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그러면 부활이 없는 거냐? 아니, 당연히 있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아직 믿음의 조상들에게 여기까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겁니다. 삼일체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학이 발전하는 것처럼 이제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더 많이 보여주시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바뀌고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변하고 바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론 언어의 차이긴 한데, 그러니까 프레썸을 향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고 있는 역동적인 관계성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구약학자, 위대한 구약학자죠. 클라우스 웨스터만은 구약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 이렇게 다 결정을 해놔가지고 이건 오늘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일은 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다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반면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아파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인류의 역사였던 거죠. 인류의 역사였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쪽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역동적인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고 발전하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기를 원했으나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이런 걸 모르고 하나님을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비난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놔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고 죄가 많고 이렇다. 그래서 이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있겠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이 선한 분이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고 비아냥 거리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버트란트 러셀 같은 경우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러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죠. 후일 내가 죽었을 때 예상한 것과 달리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러셀은 뭐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고요. 무신론자를 넘어서 유명한 반기독교주의자였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아니 할 게 없어서 반기독교주의자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뭐 그런 책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러셀도 그 생각은 했을지도 뭐 했다기보다는 뭐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러셀에게 그런 질문을 했겠죠. 아니 교수님 그러다가 하나님 진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러셀 같은 사람이 그게 뭐 위협이 됐겠습니까? 위협이 안 됐죠. 위협은 안 됐는데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일 내가 죽었을 때 예상한 것과 달리 하나님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존재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겠대. 당당하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적어도 제게는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뭐 천재적인 사람 아닙니까? 수학자이고 화이트헤드와 함께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수학 이론책을 써냈고,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였으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근데 내가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따져봤다는 거예요. 따져봤는데 하나님 당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너무나 빈약했다. 조금이라도 좀 가능성이 있었으면 내가 유신론자가 됐을 텐데 너무나도 빈약했기 때문에 나는 유신론자가 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 있는 겁니다.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 정말 제일 예쁘지 않은 사람 비아냥거리는 거. 블랙 유머 안 예쁘죠. 그런 사람. 블랙 유머 하는 사람 안 예쁩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거 안 예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바로 블랙 유머. 들을 때는 화낼 수는 없어요. 듣는 사람이 유머니까.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되게 기분 나쁜 거.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건 이렇게 이제 꿀범이 같았는데 주고 싶잖아요. 우리는 비폭력주의자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비아냥거립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제 굳이 말을 섞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보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보면 또 하나님의 흔적은 널리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나는 이제 금강산 못 가니까 이제 그 한라산을 갖다 칩시다. 내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저 아름다운 저 찬란한 광경이 보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저 반대편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 찬란한 이 아름다움을 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네, 절대 못 봅니다. 예, 서 있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이제 웃고 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죠. 자,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들었으면 만족하겠느냐? 예,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냐? 질병도 없고 악도 없고 그냥 웃음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냐? 예,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도 돼. 예,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냐?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세상이요.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그런 세상은 글쎄 그게 진짜 유토피아일까요? 예,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 원하는 것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예, 슬픔도 없어요. 예,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게 그런 게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그게 유토피아일까요? 예, 아니겠죠. 예, 아닐 겁니다. 그런 걸 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세상에 악도 많고 죄도 많고요. 문제가 많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될 줄 하나님도 아셨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느냐? 그리고 이 자유로 인해서 죄가 이제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데,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또 한 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